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10가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이적을 3가지 이적과 그 다음에 제자의 도, 그리고 4번째에서 6번째까지 또 3개를 한 보따리로 하고 그 뒤에 뭐예요? 제자의 도, 마지막 4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뒤에 제자의 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면 이적을 통해서는 천국이 실제 우리 가까이 삶의 현장 속에 와 있다는 것을 체험케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적 가운데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9장 1절 이 내용이 사실은 배경이 되어져요. 자,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내용을 살펴보았더니 건너갔다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뭐한다? 건너간다. 그러니까 장소는 여기 있는 현재 장소에서 건너편 저쪽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이 내용을 장소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의 핵심 장소가 뭐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장소를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2사람을 다시 치유하신 이후에 또다시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가버나움으로 지금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2절,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 3단어가 빠졌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보면 2절에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그리고 보라라는 뜻이 있어요. 카이이두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본 동네에 이르자마자 보라! 지금 마태 기자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한 하나의 이적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두, 보라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있지만 이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록하는 걸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보라. 봤더니 뭘 보느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래서 이제 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 앞에다가 그에게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려고 오느냐면은 예수님에게 데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그 동네에 임하시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문제는 그 동네에 중풍병으로 사실은 마비가 돼 있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한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때요? 4명의 사람이 사실은 들것 사람을 그 속에다가 각각 4귀퉁이에서 들고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지금 9장에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데려오는 사람을 4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각각 한 사람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오니까 총 몇 명입니까? 5명의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은 갔더니 이미 그 마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득 사람들이 차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내용을 대느냐, 바로 이 지붕 위를 뜯어가지고 지금 방 안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방 안에 가득 찼고 그 집을 가득 에워쌌으니까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보자기로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지금 내리는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살려보자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린 것을 우리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셨다. 그런데 이 보시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장 2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뭐를 보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백부장이 이제는 자신이 아픈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실은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나은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나는 것처럼 지금 오늘 마태는 4명의 그런 어떤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봤더니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것? 4명이라는 것. 근데 굳이 이걸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면은 4명의 사람과 함께 온 중풍병자, 그러니까 총 5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의 믿음일 수도 있고 뭐요? 5명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자야,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거기다가 밑줄 쫙 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이적 중에 지금 이 6번째 나타나는 이 이적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겠어요, 이 중풍병 환자가. 그러니까 소자야, 이 내용은 아주 친근감 있게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주 다정다감한 친근감 있는 용어가 뭐예요? 어린아이, 소자야, 이렇게 부르면서 안심해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죄사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다른 말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낳았느니라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 속에 잘 드러내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지만 우리 2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내용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요?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예수라는 뜻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자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마지막 26장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이전 26장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성만찬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뭐를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의 모습과 똑같으나 실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 같은데 사람이고,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자는 완전하신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인간, 이 메시아를 지금 인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는 인자 같은 이다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 예언으로 온 자가 나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보면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마찬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피는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지금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잘 담아서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유와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러면은 말씀을 맡은 자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속으로, 다시 뭐라고요? 속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 얘기는 신성 모독죄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이제 질병을 고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야서 43장 25절, 그리고 이사야서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2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들었을 때는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자다? 모독하는 자다. 속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얘기하지 않는 거, 그 얘기가 사실은 맞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폐부도 직접 창조하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다 보시면서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뭐 하시고? 아시고, 거기다 밑줄 쫙 쳐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원문 내용으로는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호라오라는 단어를 써서 보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현 시각으로 그 생각을 뭐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악한 생각이 있음을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그 마음을 현장에서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내용을 지금 이 용어 속에서도 드러내죠. 그러면서 5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두 가지.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 걷든지 안 걷든지 그냥 말로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문화로 하고 있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내용은 유일하게 한 분만 이 선언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선언을 하면 곧 자기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들은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선지자나 그런 지도 뭡니까? 이런 말씀을 맡은 자는 있어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찌감치 이런 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하시고 둘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선언을 지금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뭐하게 하려나? 이제 하나님의 의미,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중풍병자에게 이런 선언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잘 보세요. 자, 두 가지예요. 아니, 중풍병 환자에게 나왔으면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은 나았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을 중풍병은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죄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예수님의 뭐가 있다는 것? 의도가 있다. 그러면 그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누구다? 죄 사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똑바로 알아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의도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했어요. 죄 사함, 근본적인 문제, 죄 사함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치유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 그가 일어나 뭐에로 갔어요? 집으로 돌아갔거든. 자, 근데 이것이 마태는요 아주 정교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가 있느냐?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을 잘 보여요. 여기는 누가 나왔냐면은 서기관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분쟁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서기관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로소 지금 10가지 이적 중에 6번째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분쟁의 출발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잘 보세요.
7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갔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치유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렇게 꼭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2절 보세요.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끌림을 받아야 올 수 있는 중풍병자의 상태를 예수님께 데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짝이 7절 내용을 보니까 입으로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가 이제는 치유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서로 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내용과 짝이 6절 하반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뭐 해라?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언하는 것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또 하나는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 두 가지의 선언, 이 내용의 순서를 봤더니 죄 문제를 먼저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치유하시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싹 감싸고 있는 첫 번째 울타리는 예수님께 온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고, 이제는 주님께 왔더니 중풍병자가 치유가 돼서 집으로 가서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은 중풍병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누구예요? 중풍병자인데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예수님의 선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죄사함의 선언과 그리고 회복, 치유의 선언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것은 뭐예요? 말씀으로만 진행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겉에 중풍병자,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 근데 가장 정중앙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9장 6절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적의 목적은 단순하게 회복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치유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정중앙에 이 내용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 수식어를 봐야 돼요. 6장 6절 9장 그러나 인자가, 다시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 이 인자는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종말론적 메시아를 압축한 용어가 뭐예요? 인자라는 거예요. 그 인자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진 자인데 실제 사람은 아니고 그분이 뭐예요? 본질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인자가 이제는 뭐예요? 실제 하나님이 육신으로 성육신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셔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어디에서 죄 사함을 받을 권세가 있어요? 세상. 근데 이게 원문 내고 보면 땅이에요. 땅. 세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땅.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있는 하늘에 바로 대비되는 구조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에이스테스게스라고 하는 내용은 게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사함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안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자, 우리 6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자?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죄 사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 이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서 죄 사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 문제가 해결받으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자, 7절, 일어나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죠? 믿습니까?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금까지 중풍병자로 이제 사회의 수많은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이제 직접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이 죄 사함을 통해서 단순하게 죄 사함만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사회적인 관계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은 구원해시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침상 그러면은 한마디로 본다면은 그 침상에 있는 그 환자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환자라고 입증되는 도구가 침상입니다. 그런데 그 침상을 들었던 자가 들고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치된, 사실은 정상으로 회복된 자유를 얻은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가는 그 자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나를 모든 관계에서 회복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실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8절, 무리가 보고 뭐 했다?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뭘 돌린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 내용이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잘 알겠지만, 자,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복음을 뭐예요? 계속해서 전파하는데 두 가지 모습. 하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적,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렇게 강력하다. 나병 환자도 권세로 다 치유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러니 계속 하나하나 권세를 지금 나열한 거예요. 이 권세는 이제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도 잠잠히 갈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 귀신도 말만 하면 떠나갈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사실을 뭐예요? 권세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권세를 통해서 알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 이 내용을 해서 단순하게 사람 고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차적인 것은 사람을 고치는 거지만 본질적인 것은 완전한 바로 전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회복과 구원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목적인 줄 깨닫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죄의 사함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닫고 동시에 그 말씀을 삶 속의 현장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주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실감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서 날마다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